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대전과 세종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며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복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행복을 의미하지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대요. 두 번째,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땅은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만족을 선물로 주신대요.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린이 친구들, 우리는 현재 어린이 예배를 어와나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와나에 입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만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해도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암송이 가능한 친구들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인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 때 에이, 불쌍해서 봐준다,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함께 고통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긍휼은요,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고 보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또한 더 나아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기도를 통해 긍휼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긍휼의 단짝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용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요,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만큼의 큰 액수였지요. 돈을 갚아야 할 시간이 되자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의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왕은 엎드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결국 빚을 모두 없애주기로 하였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이었어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의 멱살을 잡으며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를 감옥에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은 왕에게 이 일을 모두 알렸고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에 힘입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대로 그냥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존 버클레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이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행복에 이르는 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긍휼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용서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